할렐루야. 좋은 새벽 아침입니다. 또 예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진심으로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
네, 10월은 욥기서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아침 새벽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서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이 계절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또는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러한 질문 중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 계시는 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가끔씩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확신이 안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셨느냐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일들을 허락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섬기기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는 계시는지, 보고는 계시는지, 이러한 수많은 의심 섞인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사실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삶에 아무런 일이 있지 않을 때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운 일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고난 앞에서 또 어려운 역경 앞에서 그의 행동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는가 하면 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전혀 없어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가 어떻게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지,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넌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탄은 바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물, 주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일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정말 질문에 하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을 허락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탄의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사모하여 정말 내 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이 말한 것처럼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선한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신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선한 행동과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또 성실하게 행동하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모든 게 형통케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자초한 일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욥의 경우는 욥이 당하고 만나게 될 그 고난과 고통은 욥이 자초한 일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정말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일을 하고도, 정말 좋은 일을 하고도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죠. 선행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장 선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그가 당한 고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소경이 된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죠. 그러면 소경된 이 사람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는 정말 한계가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슴 아픈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이유가 있는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말세다, 말세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럴 이때에 그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소유물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재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아무리 광풍을 불어 닥치게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여 거짓말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탄에게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그러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이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믿음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본질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셔서 오직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육신적인 기도로 마치지 말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묻어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